찬송가 468장이지요. 468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오서. 크신 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474장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근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 고칠 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우리 다같이 공동기도문과 성미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오늘 알리는 말씀대로 우리 한승철 성도를 위한 기도 등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올 여름의 장마기에
들어서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기간 중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농사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천안의 예수선 건립의 무의와 소식이 아직 없어 주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기도하오니 다시는 이 땅에 우상 건립하는 일이 또 그것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근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또 언제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한미군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이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라가 안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헛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선후를 분별하여 정도에 입각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도우시사 그들이 온전히 충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성립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에게 주신 TVTM의 사명화가 더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동력의 손길과 재정적 구체화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단결하여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종에게 영육과 나홀로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또한 마음의 평강을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정말 건강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중에 말씀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 오늘 저녁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교도갑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 같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를 지키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안식일 치유 역사의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신 이 치유 사역의 내용이 그 자체로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의 사역이 행해진 날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율법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사특한 일인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 모든 전말을 알고 그 전모를 아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 당시로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았습니다만 본문 3은 9절 앞서서 보시게 되면 거기도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별것도 아니에요. 밀밭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이삭 몇 군 훑어가지고 시장하니까 그걸 씹어 먹었나 봐요. 그거 가지고 뭐 또 여러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이런 때에도 상당히 율법적인 설교들과 율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특별히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일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결교회에서 거의 뭐 나고 자랐다고 보아도 되잖아요. 여기는 예성 쪽인데 예성 쪽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니 뭐 예성은 우리 기성보다 좀 더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넉넉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이제 기성 성결교회인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내가 장로교 통합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 장로교단의 배경에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교는 성결교회보다 더 보수적이잖아요. 물론 뭐 오늘날이나 그때나 교회에 따라 다르고 목회자들의 목회 방침, 목회 사역의 방향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체적으로 장로교단은 좀 보수성이 강하잖아요. 그죠? 저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게 뭔지도 몰랐지요. 모르고 주일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주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됐을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알았지만 목회자가 뭐 사사콜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사건건 목사님들이 뭐 주일날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하냐고요. 목사님들은 끼케야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몇 마디 하시는 게 다잖아요. 또 주일학교에서도 설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때는 반사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는데 반사라고 하는 선생님 우리는 그러죠. 선생님들이 이제 뭐 주일 낮 예배 설교나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몇 마디 하신 그게 다잖아요. 사실상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인식되고 인지되게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은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시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시고 지금 안 계시지만 내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뭐 그때고 청년회 때고 뭐 이런저런 이런 방구도 없었던 분이고 주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신앙이. 그러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규율이 있으니까 그냥 그 규율 그대로 그냥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날 어디 상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주일날 어디서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안 하지도 않으면서 삼가하도록 하고, 이런 아주 보수적인 일들이 있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성결교인이 되었고, 성결교회 안에서도 은연주 중에 주일날에는 이것저것 삼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날 이것저것 금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있으나 우리의 어린 시절에 비해서는 너무나 자유분방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게 사실상 현대 교회의 모습인 거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삼고, 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안식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게 현실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혹은 목회 방침으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흘러가는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현대 신앙이면서, 또 할 것 다 하고 지내는 게 현실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과, 오늘날 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안식일의 가치관과 그 생활 방식은 달라도 너무나 달라진 게 사실이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 의식, 그 안식일의 가치, 이것은 크게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또 그 당시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규율화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완전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철저하게 그 유대주의의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대잖아요. 그럼 그들이라고 오늘날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가겠는가? 흉내는 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누구의 선물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새벽 시간에 다시 읽고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창조 시대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 순서를 따라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째 날 되는 그날은 쉬셨다 그랬잖아요.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쉬신 그 쉬심과도 같이 우리 인생이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질서와 또 쉼과 또 말 그대로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여 새로운 시간들과 시대를 잘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뜻인데, 그것을 방해한다고 했을 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제 잘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9절서부터 본문을 삼았거든요. 그 앞에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려고 해서 범한 거예요? 아니면
범하려고 작정해가지고 일부러 범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안식일에 필요를 따라 거리를 이동했고,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좀 시장기가 돌아서, 시장기가 돈 제자들이 그 이삭을 훑어서 그냥 입에 좀 넣은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변호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게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변호하면서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 시장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먹었던 음식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음식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 먹고 살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것처럼 안식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다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8절을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예요. 여기서 얘기한 인자는 말 그대로 son of man,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 인자라는 말도 맞겠지만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의 핵심은 뭘까요?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 그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러면 그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제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보니까 또 여기 10절을 보니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자유롭게 막 하는 거를 보고서는 여기 10절 보세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물었어요? 고발하려고 일부러. 봐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보려는 그런 흑심을 가지고 예수님 고발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 치유행위, 병 고치는 그 행위,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거 옳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걸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 매 하는 양 한 마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걸 보고 너희들 가만 냅두겠느냐? 안식이라고 그거 죽어가는 양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가서 그 염소랬어요? 양이랬어요? 양일이죠. 양,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병든 손 마른 사람이 손 내밀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밀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됐어요. 그러자 이 14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잘 건건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러면서 할 것 다 하는, 자기 이속 차리는 그런 사람들. 그죠? 가만 보면 오늘날 좌파주의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러면서 뒷구녕으로는 자기들 다 빼먹을 거 빼먹고. 보수 우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우파주의자들도 백성 위하는 척, 국민 위하는 척 하면서 세금 찔끔찔끔 다 올려서 올릴 거 다 받고 말이죠. 그죠? 국가가 뭐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금 한번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 어디서 어떻게 쓰인, 그러면서 나중에 뭐 국방이 강화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다 좋은 얘기에 물론 다 쓰겠지요. 근데 그렇게 세금 올라가고 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도대체 언제 어떻게 올라간지도 모르게 세금 오르니 물가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이래도 모이는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이래도 맛이 안 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보니 정치라고 하는 이 세계를 보면 좌든 우든 소위 말하는 좌파든 우파든 오늘날 정치 현실 속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통치 행위, 정치 행위가 제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요, 이제. 여러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 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현실 도피주의. 그렇게 또 얘기하고.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다녀온 춘장대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서해안의 일부 춘장대 해수욕장을 다녀왔잖아요. 우리 언제 갔는지 몰라도 벌써 오래전에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보니까 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그 해안가에 여러 가지 그 무슨 하우스라고 그러죠? 묵었다 가는 거. 펜션 하우스들이 즐비하게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다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주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주인 행세, 땅 주인 행세 하면서 여기저기 다 이제 얼마라도 땅값 받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그 대자연을 말이죠. 돌아보고 쉬고 그렇게 하여야 할 공간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세워서 피곤한 일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해안가는 이제 또 한번 여름이 되면 온 방문객들이 피곤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뒤밀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바라시니 이제 손 내밀어라 내밀고 그 사람이 13절 끄트머리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병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 그것을 보자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10절에 예수님을 고발할까 하여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태클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덜컥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현실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급기 어떻게 변해요? 죽이려고 좀 덤벼드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떠나가셨다.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더러워서 피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죠. 무서워서도 더러워서도 아니죠. 불상사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요? 평화를 위해서. 그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아님을 밝히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어디에 나와요? 몇 장 뒤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물어볼 때에 고백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그 고백하니까 시몬을 축복하면서 여러 말씀하신 그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12장에도 보니까 손마른 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사역을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19절 18절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하시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지몽매한 바리새인들을 피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 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인용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 여기에 남겨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18, 19, 20절, 21절까지 나오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그랬지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4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예언을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여기 내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예언되는 바대로 그 겸손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면서도 정말 자신을 감추시고 숨기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신 여기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씀 있죠. 들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숨어서 하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실 그런 분이 예수다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의 예언된 글을 마태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가 목격하고 그가 함께하고 그가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여기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역사하신 바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행하신 이 치유의 역사, 그 교훈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과 또 거기에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온화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을 드러내신 이런 모습들,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서부터 지금도 아직 완결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병난 사람을 고치고자 그가 어려서부터 병 고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익혀서 병난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런 이 병난 사람을 고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한다 한들, 절 보세요. 저기 빨리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지금 36분간으로 빨리 마칠 테니까. 안 그러면 아주 1시간 할 거예요. 아주 그냥. 절 보세요. 여기 의사 선생들 잘 들어요. 대한민국 의사들 잘 들어요.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냐고요. 누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웠어요? 알고 움직여야지 말이에요. 절 보세요. 해병대라고 하는 우리 특수한 군인들이 있죠. 해군대의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에 안 왔을 것이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병대는 특수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병과라는 걸 알면서도 지원한 군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구호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 해병대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각 지역에서 얼마나 조직을 해가지고 지역사회로 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 지역에도 보니까 크고 작은 행사 같은 거 하면 해병대 제복 입고 여러 사람이 와서 참 질서 있게 하잖아요. 우리는 큰 행사를 해도 행사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잡음 없이 질서 있게 참 일 끝나는 걸 매번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지역만이냐고요. 전국 어느 지역이나 그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이게 경찰력으로 다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정말 수고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보고와 같은 조직체가 해병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면은 해병대 나는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하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의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의사가 되고 싶어 열심히 해도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 돼도 어디에서 뭐 때문에 안 된지는 몰라도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기술,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자격증이에요, 면허증이에요? 의사는 누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개인이 자격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이 사람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들이니만큼 국가가 존중하고 그들을 보장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다. 라이센스를 주는 게 면허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므로 의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뭘 해야 해요? 그렇죠. 국가가 믿고 맡겨준 그 면허라고 하는 자격을 준 의사들은 어쨌건 저쨌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나 될 수 없는 의사, 그 명예로운 의사, 그들이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다 잘 모르겠어요. 국가가,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난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걸고 국가 시스템을 걸고 환자들은 죽어가고 병상은 의사가 없어서 괴롭다고 신음하고 그러겠는데 환자들이 있는 곳은 돌아보지 않냐고 여기저기 모여서 의사하고 이법 저법 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 그게 의사요? 의사들은 뭐라고 욕해요? 정치인들은 정치꾼이라고나 욕하지. 의사들은 뭐라고 욕해요? 의사들은 함부로 욕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들은 먹사라고 욕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들도 먹사라고 욕하는 그런 욕들도 있지만 의사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의사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의사 선생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병 나음도 받고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될 수 있으면 병원 안 가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끄떡만 하면 그냥 병원 쫓아다니고 누구 집 딸같이 말이죠. 감기만 걸려도 병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시대인데 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한번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나라도 존경하는 게 의사다 이거예요. 근데 의사가 말이죠. 계속 얘기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의사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다면서요. 그 사람 이름 딱 치면은 그 사람 딱 해서 도리뱅뱅 돌려가지고 특히 우리 암검진 같은 거 말이죠. 에? 암검진 협회 같은 거. 오만하게 살 사람 죽이고 죽일 사람 살리고 그런 일들이 암검진협회나 암의사들에게서 있게 된다면 이거는 더할 수 없는 말로 말할 수 있으나 삼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암이 가장 고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 이 의사들이 말이죠. 책임지고 못 고치면서 말이죠. 의사를 잘못하면 돌팔이라 그러죠. 돌팔이 의사들이 말이죠. 지들이 고치지도 못하면서 다 고칠 것 같이 해다가 결국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그런데 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봐요. 약을 썼습니까? 칼을 썼습니까? 가위를 썼습니까? 의사들은 말이죠. 칼 가지고 가위 가지고 함부로 사람 안 짤 것도 찢고 말이에요. 안 쓸 것도 쓰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돌팔이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들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을 돌팔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같지도 않으면서 이제 나온다 이제. 의사 같지도 않은 존재들이 말이죠. 직업적으로 말이죠. 돈 많이 버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썩은 정신을 가지고 말이야. 온 국민을 힘들게 하는 돌팔이들 말이야. 진짜 의사들이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으쌰으쌰 힘들게 하고 해. 의사들 정신 차리고 당신들 회개하고 빨리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고 환자들 신음과 눈물과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지. 당신들 그렇게 했다간 당신들 스스로가 제명에 못 살고 갈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박성수 목사가 오늘 또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내 감정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당신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지 않았으나 이 시간에 이걸 터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 평론하고 설교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메시지 들은 이후에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지 마요. 어느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시대에. 대한민국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의사들과 특별히 정치적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통해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행정가들 힘들게 하고 환자들 힘들게 하고 환자의 가족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나쁜 의사들은 회개하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정말 질 좋고 실력 있고 겸손하고 능력 있고 위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아래로 우리 모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명의들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나는 목사니까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의술을 잘 실행하는 선한 의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 수급 문제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행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그런 정신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고 말이야. 해야지.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뭐예요? 이 안식일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 이거예요.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병 고치는 역사 행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나도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고쳐줘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 아플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고쳐주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만져주고 할 때의 그 느낌과도 같이 또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서 다정하게 기도하고 어루만져주고 정말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가 낫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심정이 내게 있는가? 나는 그걸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막 그러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게 안 돼요.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그런 확실한 느낌,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근데 절 보세요. 근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거나 실행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여력, 그런 여유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치는 자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그 병에서 병나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의지적으로 나으려고 하는 간절함이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짧게는 20일, 길게는 40일 내가 병원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야로 약을 먹는데 그냥 계속 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취하는 건가 봐요. 내 의지는 이러한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약을 먹고 나면 특히 저녁약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깨보면 아침이에요. 이제 소변이 매롭기 때문에 그때도 나는 자다가 소변도 한 번씩 꼭 보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몽롱하게 지냈는데 그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를 나갈 수 없는 거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절 보세요. 무슨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요 정말 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기도. 이 기도의 그 힘, 에너지, 어떤 기도의 그 파워가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내가 가지고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니까 환경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아시죠? 여기는 치료하고 돌보고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환자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보게 되지요. 그죠?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 나는 내가 변하지 않지만 나를 중심으로 이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어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 체험을 했어요. 이번에 오늘도 우리가 한승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난번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도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게는 그런 기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새 힘을 얻고,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그는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을걸요, 아마. 그죠? 50 들어왔어요. 50 들어왔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면 살아갈 날보다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벌써 그의 중년에 그의 생명을 거둬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해야 돼요. 그 교훈이 뭐냐?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은 하셨지만 내가 못한 주제에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심지어를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다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고치시려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그 일 앞에서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려 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취하신 일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오늘 마태는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뭐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가 하는 일을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투지 않으셨고 자신이 행하신 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 하시는 일 바깥에 떠들지 않으셨고 조용히 하신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회방꾼이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돼요. 복인이 될지언정 멸망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좋은 일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치신 주님의 치유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은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치신 주님이 있는 반면에 고치지도 못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계명 율법을 가지고 어중간하게 그 자신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안식일 행위에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죽이려 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충돌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자신은 그런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되지 않았는지 자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교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자가 되어 저주받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잠잠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래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3장을 부릅니다. 473장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